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명령하셨던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예식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단순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떡 한 조각, 포도즙 한 잔을 마시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 성찬식은 떡과 포도즙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시간이죠. 16절 말씀을 보죠. 우리가 축복하는 자, 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두 가지 질문을 바울 사도가 지금 던지고 있죠.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죠. 참여, 교제.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성찬을 행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으신 그 몸에 내가 참여하여 내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그 속죄의 보혈에 적게 되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서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 먹는 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담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성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재확인하고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사죄함을 받은 자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속에 재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소중한 진리가 머리의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이 지식이 가슴의 감동으로 내려오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 하늘의 생명을, 영생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동안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을 확신하는 확신이 이 떡을 받으며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다르게 말하면 종말론직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또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일반적으로 큰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어 나누어 먹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규모가 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 잘라놓은 떡을 우리가 받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초대교회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큰 빵을 가지고 떼 먹으니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런 의식이 있어 그런지 좀 퍽퍽 떼도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떼면서 아주 그 큰 떡이 요만큼만 소비되고 다 남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잘라놓은 떡을 나누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 백성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드는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수직적으로 위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드러내는 예식이고,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임을, 하나임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예식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확신하는 것이 성찬식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족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덧입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하늘 백성임을, 그러기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승리로 채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이 성찬의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신하며 내가 주었던 상처를 회개하고 내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남은 생에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신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일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우상신전 잔치에도 참여하는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 신전 잔치에 가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그 기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은 아니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어떤 마력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회로 초대하는 예식인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자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입은 자임을 확신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그 속에서 나오는 세상의 가치관,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욕심의 욕망을 쫓는 여러 가지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 신전에 가서 잔치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상반되어지는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죠. 그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와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답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이 땅의 하늘의 가치관을 대적하는 것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정리하시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진 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이 떡을 받으며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지체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재확인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신에 복종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소망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